오늘 우리는 120편부터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15개의 시편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라고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의 생애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무엘하 5장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블레셋과의 그 전투 앞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입어 승리를 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124편은요, 단지 이 전쟁에 승리하는 그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오는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 거의 멸망할 뻔한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구원을 얻는 그것을 기념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공동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시편이 아니라 이제 회중의 리더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회중들이 함께 이 찬양,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는 시편인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5절은 자칫 일어날 수 있었던 일, 그리고 6절에서 8절은 실제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그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자칫 일어날 수 있었던 일에 대하여 1절부터 5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도 두 단원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2절은 조건절이고요,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은 기결절입니다. 무엇이냐면은 1절과 2절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1절부터 2절의 내용은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거나 현재나 미래에 성취되지 않을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절대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더 설명하자면 1절과 2절의 내용에서 반복되어지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맞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쓴 거죠.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만 절대 긍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다라는 뜻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 2절에 조건을 다는 것입니다. 회중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확실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했을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야기하면서 3절부터 5절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안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확실한데, 그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게 되느냐, 2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고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아주 재미난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뜻은 뭐냐면 흙입니다. 흙. 즉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하고 오는 그 블레셋의 엄청난 막강한 전투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들은 흙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을 완전히 가르는
극명한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너희들이 아무리 크고 강력한 힘을 가질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불어버리면 없어질 흙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과연 어떻게 합니까? 3절부터 5절에 표현되어지기를 맹렬하게 산채로 삼켜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3절에 빠져있는 단어는요. 용의 아가미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용의 아가미를 쫙 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려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5절은요, 엄청난 물입니다. 엄청난 물이 휩쓸어서 완전히 쓸어버리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앞서서 3절에 표현되지 않지만, 이 맹렬한 이 용의 아가미처럼 입을 벌리고 달려 들어오는 막강한 블레셋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에서 5절은 그렇게 막강한 세력이 휩쓸려 들어오는데 인원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의 사람의 숫자를 비교하니까 블레셋은요 아주 물처럼 완전히 땅을 가득 메울 정도로 물과 같이 휩쓸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저 물의 흐름과 같이 휩쓸려서 나가오고 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대적들이 순식간에 쳐들어와서 우리를 삼켜 버리는데, 그죠? 삼켜 버려서 완전히 그냥 없어질 존재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1절, 2절의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확실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막 아가미를 벌리고 손살같이 물이 휩쓸려 가는 것처럼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켜 버리러 올지라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회중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 가운데 휩쓸려서 우리를 삼켜 버릴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라고 회중에게 선포할 때 회중들은 뭡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일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6절부터 7절의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6절에 보니까요. 씹히지 아니하게 하셨다는 거죠. 아가미를 벌리고 블레셋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은요. 수많은 모압, 암몬, 에돔, 아수르, 바벨론 엄청난 대적들이 입을 벌리고 오는데요. 그 누구도 삼킴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7절 말씀에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올무가 딱 잡히면은 이 덫에 걸리면요 뭐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살던 데도 뭐 시골 아닙니까? 남양주 일패동도 보면 곳곳에 덫이 있어요. 멧돼지도 내려오고 뭐죠? 노루 비슷한 거 고라니도 내려오고 하니까 덫을 설치해 놓는데 덫에 딱 걸리면요 벗어날 재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그 덫이 더 살갗을 파고들죠.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어요. 누군가 그 올무를 제껴주지 않는 이상은 절대 벗어날 수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올무를 막 끊어버립니다. 벗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삼킬 뻔했는데 얼마나 우리가 삼키지 않았습니까? 올무에 덫에 딱 걸려갖고 우리 완전히 끝났다, 인생 종쳤다 했을 때 하나님 그 올무를 끊어내지 아니하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회중에게 선포했을 때 회중이 화답하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8절에 예 맞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언제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오늘 우리 한 해의 마지막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라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이 하나님의 마무리가 하나님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오고 올무를 놓을지라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셨고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모든 만물의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선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러한 숱한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시편의 146편 3절에서 5절에 되어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인들 의지하지 말라. 인생 의지하지 말라. 그것들은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떠한 숱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또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하루가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 인생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